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is waiting and watching for you and for 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Holy Spirit,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a sinner, come home.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비난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유대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엄격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며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도 용납하기 어려운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할례도 없이 받아들이고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의 비난에 화를 내거나 똑같이 응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보자기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난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까지 모든 일을 차례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반문함으로써 이들 스스로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들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요? 열심이 많을수록 자부심이 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기 딱 쉽습니다. 열심과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용도로 영 엉뚱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디딤돌이 되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비난하였던 유대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것들을 집어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임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틀을 조금씩 깨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의 생각과 판단, 말과 마음이 주님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에 있어서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디딤돌을 놓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때로 인정받지 못해도, 심지어 오해받아도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쏟아진 것은 찬사와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적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는 따랐을 뿐인데 이런 욕을 듣다니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앉아있네 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의 원래의 성질대로 하면요,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 한마디도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담하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억울하다, 서럽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두고 보자 이것들, 이런 말도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로 그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들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난리를 피워대도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마음이 온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주의 평화가 날마다 위로부터 우리 마음에 늘 임하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셋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이들은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잠잠했다라고 하는 말은 입을 싹 닦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교만에 대해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들 자주 부인하고 변명하고 위장하고 축소시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듣고 바르게 반응하며 엎드리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틀을, 우리의 그 잘못된 한계를 비로소 깨트리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넘어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말씀 앞에서 잠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 말씀으로 틀과 한계를 깨트리고 복음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지고 디딤돌을 놓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모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